시편 63편 말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갈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 말씀, 내가 주의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봅시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무엇을 확신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을,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됨을, 하나님이 나의 구원주됨을, 하나님이 나의 산성되심을, 하나님이 나의 정말 완전한 능력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언제도 찾냐면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도 내가 주를 찾아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 영혼이 주를 항상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고 내 육체도 항상 주에게 내 뜻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나의 모습은 내가 마르고 황폐한 땅에 있더라도 나를 어디로 나아가게 해요? 2절입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꿈꾸는 것은 뭐예요? 내가 찾는 것은 뭐예요? 물이 없고 황폐한 곳에서 물을 찾거나 나를 배불리 먹일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아 나서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성소에서 주를 바라봐요. 나에게 필요한 건 주의 능력과 주의 영광이에요. 왜? 나에게 능력과 영광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마르고 황폐한 곳에서 내 영혼을 쉬게 하고 내 육체를 쉬게 할 만한 것을 찾을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인생들이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어디로 나아가길 힘써요? 주의 전으로 나아가길 힘써요.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길 힘쓰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우리가 왜 예배자로 나와요?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 3절이 중요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그래서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 주의 성소에 나왔는데 이것에서 우리가 무엇을 고백해요?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사랑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주님께 사랑받는 것이 내 생명이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곳에서 죽게 됨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유지함보다 주의 사랑을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성소에 나아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는 것이 내 생명을 유지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술이 무엇을 해요? 오직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하게 돼요. 자, 여기서 갑자기 장면이 바뀝니다. 나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 있는 상태에서 무엇하는 상태로 변해 있어요?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이다.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바뀌어요.
이것은 마치 무엇 같아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이제 내 영혼이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값진 것을 소유한 것처럼 기쁘고 만족스러워요. 그리고 내 입술이 하나님을 찬송해요. 근데 언제예요?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다. 즉 내가 잠에 들어서 다시 잠이 들 때, 잠이 깰 때, 내가 하루를 마무리하고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새벽에서는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무엇을 해요? 주의 말씀을 읊조려요. 주의 말씀을 의지해요. 주의 말씀을 묵상해요. 주의 말씀을 전해요. 이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합니까?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셨습니다. 내가 주의 그늘 아래서 즐거이 부르리오다. 나의 회복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주의 능력의 손이, 권능의 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숙한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이 넘겨서 승량의 먹이가 되리라. 자,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때 그들에게 무엇이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주께 맹세한 자마다, 내가 이 맹세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서원하고 동일한 의미에서 무엇을 봤어요? 이것이 어떤 의미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서원하는 거예요. 내가 맹세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랑할 것이 돼요. 무엇을 자랑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됨을 자랑해요. 이 성취를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루게 하셨어요? 나를 통해서 이루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향한 맹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에 대한 맹세, 그 일에 대한 소원은 항상 열매 맺게 하세요. 그러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어떻게 돼요? 막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의지와 나의 욕심과 나의 기준이 되어서 거짓으로 연결되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은 결국 그들의 입은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인은 얼마나 간절하게 어디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내가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물을 간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간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고, 그것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하나님의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고 기도의 응답이 약속된 하나님의 전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근거, 찬양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근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자, 우리는 무엇을 통하여 영혼의 만족을 누리며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하나님의 구원은 나를 구원하심과 동시에 그들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인자와 진리로, 사랑과 공의로, 이것은 계속 연결됩니다.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한
지도자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고 어떠한 자들을 막으시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맹세한 자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기뻐하는 자들은 그 일을 성취시키세요. 그러나 거짓말하는 자들은 그것이 거짓말임을 드러나게 하고 그들의 거짓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중심사 살아봅시다. 시편 63편의 시제는 광야에서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이며 표제는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시편 63편의 역사적 배경은 시편 62편과 함께 다윗이 압살론의 반란을 피해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가장 불행한 상태에서 자신의 쓰라린 심정을 표현한 시예요. 시편 63편은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준 시요, 메투엘리는 이 시가 시편 150편 전체를 함축한 시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중심사다. 성도가 예배만 드릴 수 있다면 가장 행복한 상태예요. 다윗은 지금 광야의 황폐한 땅에서 영혼과 육신이 비참한 상태에 있어요. 이때 가장 힘든 일은 성소에서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탄식하면서 예배 드리기를 갈망하고 있어요. 오늘 나의 환경이 예배 드릴 수 없는 처지라면 불행하지만 예배 드릴 수 있다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가장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부르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배에 부르시면 우리가 그래서 진지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소에서 주를 찬양하게 될 것이란 거예요. 아무리 비참한 상태에 있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성소에서 주를 찬양할 것을 선포합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함은 우리에게 최대의 만족을 줍니다. 이때 시인은 찬양 전에 이미 풍성함을 바라볼 뿐 아니라 황폐한 땅, 광야에서 풍성함을 누리고 있어요. 이 은혜는 모든 믿음의 사람에게 언제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미래의 확실한 소망과 능력, 승리의 확신을 주시기 때문이죠. 세 번째, 하나님은 믿음으로 호소하는 성도를 반드시 도우세요. 하나님께서는 위기 중에 자기 백성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원수들을 멸망시켜 주의 품으로 살게 하세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항상 함께 이오세요. 세상 역사를 보면 악한 자는 강하고 선한 자는 약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결과는 악인은 여우, 승냥이의 밥이 되나 의인의 입술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항상 확인할 수 있었어요. 즉, 누가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합니다. 우리가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드릴 감사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이 가장 감사하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우리가 이 안에서 찬양할 수 있다는 거, 이 안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거, 더더욱 우리가 리더로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다는 거, 이것은 우리가 드릴 가장 놀라운 감사의 제목입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과 주를 향한 찬양이 나의 삶을 주장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이 나를 만족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이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망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시고 준비하신 교회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예배로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각자의 지체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주의 뜻으로 맹세하여 즐거워하게 하시고 거짓을 제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